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져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사람이 처음 거듭나게 되면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전혀 보이지 않던 새로운 것들이 눈앞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듭났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고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성도의 의지를 그가 사용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의지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그에 따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삶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수신자인 성도들에게 간곡히 권면하는 바는 이방인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더 이상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서 뭘 얘기했죠? 교회의 각 지체를 바르게 세워서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 사역자라고 했죠. 교회의 각 지체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 그리고 위치를 깨닫고 점점 성장해 갑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의 건강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하여 다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면 또는 책망이라는 것은 절대로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특히 그 권면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나 생각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을 때 그 권면은 그 사람을 불쾌하게 하거나 또는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러라고 한 권면이 아니지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앞 본문에서 말한 하나님의 선물을 그가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되겠죠. 교회된 자들이 다시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곳에서 누렸던 가치를 잊지 못해서 나오는 광야라는 곳의 현실에 대한 불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그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고되고 힘들고 장담할 것도 없고 가진 것으로는 의지할 수도 없는 기약도 없는 언제까지인지도 알 수 없어요. 이 광야의 길에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이 여정 속에서 아무런 개인적인 목적이 없이 그냥 눈앞에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 출애굽 2세대만이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들이 순종을 잘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애굽의 삶보다 광야의 삶이 진짜의 삶인, 그러니까 그들이 태어난 곳이 그곳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뭐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남았지만, 그러니까 성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들어갈 수 있었죠. 18절에서 나오는 그 문제를 가진 사람들, 그들이라는 이 존재는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거듭났으나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삶을 사는 존재들은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지 않음으로써 이방화되어진 존재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표현을 보시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거나 또는 수치의 감각을 잃었다거나
이런 표현들은 세상에 완전히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표현이죠. 하나님께 붙어 있던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가 있고, 또 수치의 감각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감각을 잃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진짜 핵심적인 두 가지 문제점이 그 안에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무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의 완고함입니다. 영적 무지라는 것은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는 말씀을 아는 지혜가 없다는 거죠. 너무 어려서요. 어리다라는 표현은요, 어른에게는 수치죠. 어른에게 너무 어리다, 생각이 어리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거든요. 하지만 아이에게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사실이에요. 그런데 교육을 받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교육받은 신앙생활이요. 이 분들은 거듭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영적으로 어리다라는 표현을 들으면 무척이나 기분을 상해합니다. 또는 부끄러워하거나 자신이 상당히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죠. 사실 그가 거듭났으면 어린 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만큼 그가 아직 교만하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신앙적 성숙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고, 그가 행해온 율법적인 신앙의 연차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30년 근속교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거듭났는데. 율법학자였던 바울,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날고 기었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냥 신생아와 같은 갓난아기처럼 되고 말았어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정말로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굳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반도체 신기술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전 전혀 모르는데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자리에서 그걸 모르고 있다면, 그 회사의 이사나 무슨 사장이 반도체에 대해서 전무해요. 그럼 그 사람은 부끄러워해야죠. 60세에 누군가 거듭났다면 60세에 태어난 영적 아기예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내가 그대로 직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른인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성경 모른다고 저한테 질문을 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구역장 30년, 항준직으로 은퇴, 이런 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질문을 해오는 경우가 전무하다시피 한데, 아이들이 던지는 질문에도 답을 못해요. 목사님한테 가보라, 이런 식이에요. 성경을 그분이 잘 알아서 질문을 하지 않는가? 아니에요. 모른다는 것에 대하여 더 이상 티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질문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지를 숨기는 것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죠.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빨리 장성한 자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것, 그렇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모른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문화는 참 비참한 문화예요. 광야의 삶을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사람들은 사실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합니다. 이 무지는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채워질 수 없는 종류의 영적 지식의 결핍을 얘기하는데, 영적 지식은 말씀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성도에게 알려지는 어떠한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문제의 사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그래프 보시죠. 더닝크루거 이펙트처럼 아는 것이 없는데 그 무지함이 자신의 무지함을 인지하는 능력까지 막아버려서 돌이킬 수가 없는 상태가 된 사람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갖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것이다. 자,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합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히브리서 3장 13절.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완고함이라는 이 헬라어 포로시스는 단단하게 굳은 껍질로 덮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화인 맞은 양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양심이 굳어져서 말씀이 찔러도 통증이 없어요. 하나도 안 아파. 말씀을 해도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의지가 완고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감각의 둔화라고 이해를 하는 게 더 적절하겠습니다. 단지 지식적 이해의 문제나 또는 거부하는 의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아무리 권면해도 영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그 스스로가 오랜 시간 자기를 방치해서, 세상에 방치해서 그렇게 된 경우죠. 성경은 이러한 완고함이 오지 않도록 성도 스스로에게 주의하라고 당부를 하는데, 이런 준비는 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준비는요, 겸손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겸손의 자세에서 이런 준비가 나오는 거죠. 이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마음속의 완고함까지 딱 가지게 되어서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 상태. 지금 상황이 바울이 18절에서 말하는 이 문제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는 게 없는데 말씀을 통한 찔림도 없어요. 이건 뭐 완전히 속된 말로 노답이죠.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의 삶은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게끔 됩니다. 그의 하나님을 아는 지각은 매우 둔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을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부끄러움이라는 감각을 잃었습니다. 성도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아담처럼 그리스도의 의를, 바른 의를 입지 못할 때 드러나는 어떠한 살아있는 감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부끄러운 줄 알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면서 모든 더러운 일을 하면서도 전혀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상태. 심지어 이게 맞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해요. 본문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을 떠난 생명인이 이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선악을 결정하고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로마서에서 말한 거듭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20절에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 그게 이방인들의 삶이죠. 그러면 성도의 삶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삶인가요? 당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핏값으로 생명을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고, 이것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내 선에 대한 자기 부인이 필요하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불편하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율법적 압박을 가한다고 여기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기준으로 나를 부담스럽게 하느냐? 나를 왜 정죄하느냐? 반문을 하시겠습니까? 칭의와 성화에 대한 이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칭의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의 행위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착각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왜 의롭다고 해주죠? 그냥 앞으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천국 가라고 의롭다고 해줍니까?
어차피 이방인일 때 다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여정에서 칭의는 성도에게 굉장히 튼튼한 보호막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하고 실수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닮아가려는, 그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의지가 없다면 그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직 그분을 닮아가려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칭의입니다. 넘어져도 나약해도 괜찮아.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이 얘기예요. 하지만 뭘 해야 된다고요? 닮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돼요. 이건 율법적 행위를 하라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영적인 악인데 걸으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나는 이렇게 앉아있는 것에 감사해. 나는 여기에 되게 만족해. 이게 신앙생활이야. 그에게 걸어야 한다. 걷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 넘어져도 계속 일어나야 된다. 이랬더니 자기를 걷지 못한다고 정죄했대요. 걸을 생각이 없는 자신에게 일어나야 한다라고 한 것에 대하여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의는 사라지고 정죄만 남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분에게 그럼 당신은 앉아 계세요. 언젠가는 일어나서 걷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럼 바울이 이 본문 뒤에서 하는 얘기는 쓰잘데기 없는 소리예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거듭남은 애굽에서의 삶을 광야에서도 동일하게 살면서 칭의라는 보호막으로 지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구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칭의는 구원에 대한 성도의 두려움을 제거해 줍니다. 아이가 넘어져도 계속 아이를 홀로 세워보고 걷게 하는 것은 넘어진다고 해서 자녀됨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성장을 위한 거죠.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나는 걷지 않을 거야. 나보고 걸으라고 하지 마. 넘어지는 건 너무 아파. 나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걷지 못하는 걸로 나를 정죄하지 마. 그의 영적 미숙함의 결과이고 더 나아가 그의 완고함의 비참한 결과입니다. 복음의 가치는 단지 의롭다 하심을 누리는 칭의의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칭의라는 것은 거듭남의 시작임과 동시에 성화의 단계에서 그의 연약함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가치예요. 그가 죽을 때까지.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며 그분의 분량에까지 다다르도록 성장하는 데 그 목표가 있고 이것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에게 주어집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다면 지난 생활 방식대로 사는 삶은 버려야 돼요. 그것은 옛사람이 추구하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칭의만으로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복음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본래 이렇게 타고났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타고난 당신을 그대로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실 생각이 없으세요. 오히려 24절에서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참 사람의 모습으로 당신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분노가 많은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욱하는 성질 때문에 너무너무 불편해. 막 상처도 주고 이것 때문에 피해도 받고 불편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의 유아적인 특징이에요. 그의 신앙의 유아적 특징이고 그 안에 옛사람의 생생한 생명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함이 드러나더라도 그것이 있다는, 그의 욱하는 성질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그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것을 벗어나길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라면 그렇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그냥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걸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감당을 하지 못해서 이건 나 자신이야
라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창조했대요. 그 탓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민수기 33장 55절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여호수아 23장 13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다시는 이 민족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잔등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 끝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쫓아내렸는데 안 쫓아내고 계속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도 데리고 있고 그러니까 무서워서도 못 쫓아내고 그러니까 싸울 의지가 없는 거죠. 또는 유용해서도 데리고 있고 사사기 2장 3절 내가 다시 말하여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너희가 몰아낼 의지가 없으니까.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존재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죠. 가나안 족속. 그들 앞에서 나는 작은 메뚜기 같아. 나는 이걸 절대로 바꿀 수 없어.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또는 그것을 내가 세상을 살면서 기분대로 편하고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들. 그래서 일꾼으로 부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쵸? 쫓아내지 않고 정복해서 그들을 일꾼으로 부려서 쫓아내렸는데 결국엔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닙니다. 그들과 같이 가겠다는 생각은. 여러분의 옛사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두려워서든 또는 좋아서든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든 함께 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난 이걸 데리고 갈 거야.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여러분을 괴롭히며 여러분을 멸망으로 몰고 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명기 7장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보시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인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등등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서 쫓아내신대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택하신 민족의 손에 넘겨서 얘네가 직접 쫓아내게 만들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결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7장 17절로 넘어가시면 당신들이 혼자 생각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을 보고 그 민족들이 우리보다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바로와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일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이 이 옛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열쇠가 돼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당신들의 눈으로 본 대로 큰 재앙과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며 강한 손과 편팔로 당신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존재에게도 똑같이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벌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살아남은 사람과 당신들을 피하여 숨어있는 사람까지도 숨어있는 곳곳까지도 다 멸절시키실 거예요. 당신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 계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진정으로 두렵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싹 쫓아내신다고요? 아니에요. 차츰차츰 쫓아내실 것이래요.
단번에 다 없애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들짐승이 번성하여 당신들을 해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계속 하시냐면 맞설 존재가 없을 때까지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상을 불사르고 그들의 은과 금을 탐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올가미에 걸릴까 두렵습니다. 그런 행위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26절입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그것과 함께 망하실 것입니다. 철저히 그것을 미워하고 꺼려해야 됩니다. 그것은 모두 없애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나온 것을 성도의 삶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부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광야를 벗는 가나안의 삶은 우리의 옛사람의 특징을 벗어내는 삶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에 특화된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의 죄됨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분노는 죄가 아니래요. 성경에서 죄라는데 자긴 죄가 아니래요. 돈 욕심에 특화되는 사람들, 두려움에 특화된 사람들, 세상의 자랑에 특화되거나 외로움이나 우울함에 특화된 나를 새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나아가셔야 돼요. 옛사람을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넘겨주셔서 처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옛사람은 이전에 살던 대로 살도록 여러분을 설득하고 위협할 거예요. 넌 바꿀 수 없어. 넌 원래 그렇게 타고났어. 그냥 함께 가는 거야. 어차피 구원은 받았잖아. 살다 보면 이러한 분노 같은 게 유용하게 쓰일 때도 있어.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겠습니까? 이것을 쫓아내겠다 결심하고 그분의 손길을 간구하는 것이 율법적 행위입니까? 심지어 이걸 율법적 행위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건물교회에서 착하게 살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요? 여러분이 이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가나안은 먼 일이고요. 광야에서 뺑뺑이를 더 돌아야 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 멀었어요. 광야에 속한 사람들이 정탐을 한 후에 어떤 사람들이었죠? 이걸 쫓아낼 의지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다 죽은 거나 같아. 아, 나 안 싸울 거야. 이렇게 나온 사람들. 아직 광야의 삶에 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본문은 그 사람에게 과분하고 그 수준에 합하지 않은 본문이에요. 여기까지 뭐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 멀고 먼 시간 반복되는 뺑뺑이가 그분들에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조금 자라났다면, 영적 지식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한 메시지가 그분에게 들어갈 거예요.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은 자동이 아닙니다. 자동이었다면 벗으라고 명령할 이유가 없죠. 골로새서 3장 9절에도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는 것은 내면에서만 일어나는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그에 따른 행실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데, 자, 옛사람을 벗는다는 건 뭐죠? 옛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뭐 나쁜 짓 하고 맨날 뭐 세상의 유흥을 즐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가 선으로 여겼던 가치, 그가 주장했던 삶의 방식은 그의 선으로부터 나타난 결과물이거든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깨닫게 하신 복음적 가치에 의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죠. 이 옛사람은 여전히 자신에게 익숙한 애굽에서의 삶을 추구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도 역시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려면 그리스도로 날마다 자기를 채워야 하고 영원한 가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그가 성장해야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의 샘을 받아 누리고 옛사람의 생각의 샘을 거절해야 돼요.
그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옛사람을 부인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고 싶지가 않아집니다. 옛사람을 부인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달콤해서. 그냥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에게 가득 차고 그것을 건드리면 그는 평안이 깨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가 가지고 있는 평안은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여정이죠.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기분 전환이 아니죠. 치열합니다. 성경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전투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에서 동일하게 마음의 새롭게 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 본문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은 그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뭘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요. 자, 마음이 옛것에서 새것이 된다는 것은 기존의 선악의 가치체계로부터 하나님의 가치체계로 바뀌는 일이 핵심적 사안입니다. 뭘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선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죠. 하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가졌던 선악의 주권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러니까 나는 완전한 무능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하냐, 뭐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게 핵심이 아니죠. 새롭게 창조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창조됨은 당연히 참된 교회가 됨을 의미하고, 앞에서부터 바울이 얘기했듯이 개인적 영역의 영적 성숙 개념이라기보다는 전체로서 하나됨의 가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각 지체의 혜택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새롭게 창조된 존재의 마음은 당연히 새롭게 변화를 합니다. 각 지체의 개인 영역과 한 몸으로서의 전체 영역에서 이 새로운 변화가 유기적으로 발생을 하고 성령의 연결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영향을 끼치고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교회된 성도 개인과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죠. 에베소서 본문 24절에서 이러한 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 세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세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그러니까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계속 새로워져요.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면 새로워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돼요. 이 변화와 이 깨달음은 계속 비례해서 같이 올라가는 거죠. 이것은 자신에게 나타난 체험적 변화를 통한 깨달음이에요. 자, 지식을 통한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변화를 통한 지식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자, 깨달은 만큼 변화하지만 또한 변화된 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이 가치는 교회라는 공동체적 가치 안에서만 발생을 하는 일이고, 따라서 성도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바르게 누리느냐, 실행하느냐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이 지식과 이 변화의 성장은 교차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같이 올라간다고 했죠. 참된 복음의 가치를 알았을 때 그는 다른 삶을 선택하게 되죠. 근데 그 삶이 체험적으로 그에게 경험되었을 때
이전보다 더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더 큰 변화를 다시 갈망하게 하고 이러한 현상은 성도의 삶 속에서 계속 깊어져 가는 거예요. 새 사람은 분명하게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닮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은 세상이 말하는 착한 성품이 아니에요. 모든 가치의 기준을 하나님의 선의 판단, 선악의 판단에 맞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다음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칭의와 성화의 사이에서 바르게 균형을 잡고 있으신가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면서 주저앉아 있거나 또는 변화만을 추구하면서 구원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칭의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위한, 그것들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함을 떨쳐내고 참으로 든든한 지체로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음을 배웠으나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거저 주신 은혜를 오해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또는 의롭다 하심을 오해하여 자신의 모습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고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는지, 주신 복음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행여나 우리 양심을 가리고 있는 마음의 완악함을 깨어주시사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기꺼이 말씀의 권면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서 세상에 그분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참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